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상황에 휩싸여서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때로는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던 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자꾸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헛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목적지를 망각해서 그러는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 때, 그때가 오는데 그때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서 궁시렁거립니다. 여러분, 이전에 1000만 관객 영화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그곳에 나오는 형사들이 있는데 이 마약 갱단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잠입 수사를 그렇게 하던 중에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그런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되도 너무 잘 됩니다. 그러자 이 수사 반장은 거기에 이 장사에 어느 날 올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수사를 안 하고 자꾸 장사를 하냐고. 범인을 잡아야지 왜 닭을 잡고 난리야. 다들 치킨 장사에 모두 진심이고 범인은 자기 혼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 때 자신의 본업과 평생 해오던 분야가 아닌 그런 다른 것에 아마 전념을 해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의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에 아마 내적 갈등이 생겨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다고 또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본질이고 또한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은 은혜가 좀 시들시들해 보이는 그런 자들이 점점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다가는 이 교회가 타락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염려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로서 여러 가지 훈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을 보면은 옛 모습을 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새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바랬습니다. 자꾸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을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말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이전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더러운 인생으로 죽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왜 이런 염려를 하는지, 왜냐면은 이 에베소 지역, 이곳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면은 이해를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정말로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치 문화, 향락 문화, 그것이 팽배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곳에 이런 것이 없으면 말이 됩니까? 누릴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곳에 자꾸 마음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곳에 잘 나가는 만큼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우상을 그 도시는 섬겼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마술들이 그 도시에 넘쳐났습니다. 그것으로 더 큰 부귀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일단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바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마술을 통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을 받고 또 이 우상을, 아데미 여신 우상을 섬기면서 좋은 거래를 하고 그리고 또한 안전한 항해를 또 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다 그런 우상과 마술에 사람들이 막 썼습니다. 그러면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의식하고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점점 불편하고 약간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요즘에 포머 증후군이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자기만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 다른 사람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만 거기 끼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 사람들 요즘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 주식 때문에 돈 번다고 하니까 자기만 소외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잘 될지 못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류에 소외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걱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전에 누리던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붙잡고 있던 여러 가지를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다시 그 사회의 주류에 자기들도 합류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전에 에베소 교회 이 은혜 받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비싼 마술책들을 다 가져다가 불태웠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그렇게 점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불태워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런 우상과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릴까봐 정말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훈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방탕하지 말고 뭐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이 너무나 이 향락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훈계를 하고 이제 이 에베소 이 교회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소서 6장 11에서 12절을 보면은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바울은 무엇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지 이 마지막으로 또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예배소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그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악한 영과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과의 전투를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마 자본력도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 정체성을 늘 잊지 말고 그 옛적 마귀의 종된 그 시절로 가지 말고 이 마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을 하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생활을 했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계시록을 쓰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 예배소 교회의 이후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에서 5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했던 것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점점 세상 풍조와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얻은 그 은혜와 열정이 그들 삶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의 촛대를 치워버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치워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만 치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치웠습니다. 항구가 아니라 내륙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래서 도시 자체가 아예 그냥 쇠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뭐든지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확인을 해보십시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나? 만약에 이전에 정말로 은혜가 있었고 정말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시킬 것입니다.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예고하셨는데, 은혜를 예고하셨는데 보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정말로 나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복과 은혜를 보류를 하시고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니까 그나마 조그만 은혜라도 은혜 부스럭이라도 약간 좀 충족을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 만약에 처음 받은 은혜를 혹시 잃어버리고 혹시라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인가? 왜 은혜와 감동이 멈추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남 탓을 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나 하나님을 미워해?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데, 목사님에게 상처받는 교인들도 많이 있고, 거기 성도 간에 또 교인 간에 갈등이 있어서 교인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사람 보러,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도 서로 사랑하려고 자기도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그거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전에 받은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내가 언제 믿은 적이 있었나?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왜 은혜와 감동이 멈추게 되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과 은혜는 역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당하는 저주는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조종하려고 다가옵니다. 장난치려고 다가옵니다. 이전처럼 다시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막 일으키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를 시험하게 되고, 사고치고, 저지르고, 이 마귀는 이제 자기의 그 놀이개로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만 모르지.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세팅되어 있는데 자기만 모르지. 자기 노력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된 존재들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독생자의 피 흘림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후에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면은 죄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뒤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그냥 내어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냥 바람 후 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한 인생인데 세상에 자기를 맡겨서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옆집 마귀 아저씨에게 자기의 인생을 의존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에게 가서 내 인생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아버지를 공격하려고 쓰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자녀로 삼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예전 그 악한 마귀의 종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지금 멀쩡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대로 난 멀쩡한가?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물론 세상이 보면은 멀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멀쩡한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내일 올지 1년 뒤에 올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지금은 전해진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끝이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게 한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보다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품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값싸게 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쿡 찌르면서 너 지금 뭐하며 사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세상을 사느라고, 하나님을 떠나 사느라고 그렇게 여기저기 묻어온 여러 가지 더러운 흔적들을 다 지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자기도 정신없이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다가 여러 가지 얻은 더러운 흔적들, 그것은 저주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닦아주시고 복된 옷으로 입혀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누가 여러분을 똑똑하게 봅니까? 위치가 높다고 해도 멍청한 짓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오시면은 여러분, 이전에는 세상에서 밀어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복 받을 짓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순간부터 저주받을 짓밖에 안 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고 늘 원망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탓하면서 부정적인 말만 사람들에게 뱉어내고, 그게 복 받을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은 복 받을 일밖에 안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복 받을 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석고 철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인생에 영향을 줘서 나쁜 짓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음탕한 짓 하지 않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서 분부한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에게 다시는 끌려 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벨 수 있는 성령의 검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소 지역과 지금 이 세상 별반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악한 영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고 사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 받은 은혜를 넘어서는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성숙된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본질에 맞게 책임을 져 주시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인생 중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디 당부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벗지 마십시오. 평온하다고 그것을 멀리하지 마시고 꼭 매일매일 챙겨서 마귀의 유혹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영광의 인생으로 그렇게 꾸준히 살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를 망치고 있는 일인지, 자기의 인생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왔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우리는 스스로 진단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위험한 길을 만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평온한 인생을 살기 원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주셔서 이전의 옛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그 인생을 늘 기뻐하고 영광으로 삼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모두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존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